예, 잠잠함 위에 은혜가 부어진다. 잠잠함 위에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논쟁적인 구절입니다. 34절. 이거 갖고 여자분들 열받아하고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론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걸 중세까지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세까지는 여자들 찍소리도 못 내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이게 확장이 됐냐 하면은 성가대도 남자끼리만 했습니다. 남자끼리만. 지금 여기 자매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 중세까지는 없었어요. 남자들이 성가대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근데 전부 남자들이 하면 소프라노는 누가 하느냐? 그래서 어린애들 시켰어요. 어린애들 막 올라가는데 아까도 소리 지르는 거 봐요. 그죠? 막 올라가잖아 애들이. 그리고 알토는 카운터 테너라 그래가지고 그거 좀 안 되는 사람들 좀 시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이 노래를 잘하잖아요. 잘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변성기가 오잖아요. 그 아깝잖아요. 이 잘하는 애를 갖다가 은퇴시킬 수도 없으니 몇 년 써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세를 시켰어요. 거세. 내시를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카스트라토라 그래서 쟤들이 소질인데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카스트라토. 그래서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인권적이지 비인권적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남자들만 부른 메시아. 카스트라토하고 카운터 테너하고 이렇게 남자 테너, 베이스 이렇게 된 거 들어봤는데 좋아요. 그저 미치겠어 진짜. 여자 끼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듣는 게 좋아요. 그런 메시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뭐 옛날에 무슨 영화도 하나 나온 것 같은데 파리넬리 뭐 이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구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이 구절 때문에 여자들 세우면 안 된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캐톨릭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찬양도 하고 남자들끼리 다 해먹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뭐 여선지자도 있었고 뭐 두보라도 있었고 뭐 뭐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좋게 받아들이자고요. 세 가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반론이에요. 이걸 왜 자꾸 여자한테만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함을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게 왜 여자만 잠잠해야 돼? 남자는 잠잠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뭐 16장 13절 같은 거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남자들만 이거 듣는 얘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니까 남자들만 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깨어 그랬잖아요. 여자는 자야 되나? 이게 깨어 그럴 땐 남자랑 여자랑 뭔 관계가 있어요? 다 깨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럼 남자는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여자는 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반론. 이걸 왜 여자한테만 제한을 하느냐?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얘기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도 남자도 다 강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접근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시끄러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은사가 풍성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받은 것도 많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찬송시를 막 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말씀 잘하기도 하고 남자나 여자나 계시의 말씀도 있고 또 방언 통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덕이라 그래요. 덕이라고 할 때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strengthen. 덕을 세운다 그럴 때는 저 사람 덕이 없어 그러면 딴 사람에게 힘을 안 주고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줘야죠. 뭘 하면.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에 덕을 세운다. 말에서 힘을 줘야 돼. 약으로 그러면 안 되고. 설교가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면 성도를 세워주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이 덕을 세우는 찬양이다 그러면은 들으면 은혜가 돼야 돼요. 세워져야 된다고. 반대로 힘이 빠져버리는 것도 있죠. 기빨리는 거. 그러면 그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럴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고 덕을 세우는 거, 힘을 주는 일에 힘써라. 그러기 위해서는 설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라 그런 얘기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것도 잠잠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뭐예요? 질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교양학단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양학단 이렇게 처음에는 나오면은 뭐 하죠? 이렇게 막 튜닝 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교양학단 나오면은 막 맞추려고 처음에는 오보에가 나와가지고 440Hz로 이렇게 기준음을 맞추죠. 라에 A음 라에 맞춘다고 그죠? 라에. 그러면 거기서 삐삐삐 하면서 맞추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휘자가 탁 올라오면 조용하죠. 그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각자 악기가 다 있거든요. 특이한 악기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조율하면서 시끄러워요. 그러다가 지휘자이신 예수님이 탁 나오면 잠잠해야죠. 그 얘기라고요. 우리 지휘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각각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지휘에 따라 맞춰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부터 훈련해야 돼? 1차 훈련은 잠잠한 훈련. 자기가 막 나서지 않는 거, 그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힘은 있지만 절제할 줄 아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절제. 그거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 때나 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박국서 2장 20절인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신다, 왕 되신다, 그런 얘기죠.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자기가 내려놓고 잠잠한 거, 개성도 내려놓고 잠잠한 거. 그래서 기본 훈련이 뭐예요? 잠잠함 훈련.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게 이 콩가루 교회는요 막 시끄러워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요 막 각자 개성이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잠해지는 거라고. 들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콩가루잖아요. 걔네들 노예들이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뭘 배웠어요? 잠잠만 훈련 배웠다고. 떠드는 애 다 죽었어요. 원망부패한 애 다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잠잠함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거 여리고성. 훈련 받았으니까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어떻게 돌아요? 입 다물고.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고 난 다음에 외치면 무너진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예요? 잠잠함의 힘, 잠잠함의 능력. 그래서 하루 돌고 이틀 돌고 6일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고 이제 외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외쳤을 때 승리했죠.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잠함 없이는 여리고성의 승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부터 배우라. 이건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죠.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 개성들을 잠잠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이 하모니를 이룰 때까지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소리 내는 거 아니죠. 명령하실 때 소리 내라 그럴 때 소리 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세요. 이게 다듬어지기 이전에는 다혈질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뭘 배웠죠? 좀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겸손을 배웠죠. 그래서 막 튀고 그랬는데 이제 안 튀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라. 겸손해지라. 또 하나 뭐예요? 허리를 독여. 그 대야에다가 발 씻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허리를 독이라. 수건을 끼고. 섬김이죠. 섬기는 겸손. 베드로 다듬은 거 아니에요? 깨우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5장 8절을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다듬어진 모습 아니에요? 자기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룬 거죠. 그죠? 자기를 절제하면서.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성질 급했습니까?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죽여버리자고 사마리아 사람들, 우레의 아들 막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다듬어지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의심하는 도마. 의심하면 많이 못 가잖아요. 우리가 맨날 선교가는 인도까지 가서 전도했던 게 도마예요. 의심했으면 갔겠어요? 믿었으니까 갔지. 의심하면 많이 못 가잖아요. 믿고 갔다고 믿고. 다듬어지니까 이렇게 다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변화가 돼도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는 게 필요해요. 야, 너 잠잠해라. 네가 떠들면 안 되지. 여러분 스스로 잠깐 되뇌기는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말하는 거, 자기 설득. 이런 게 시편 42편에 보면 오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같이 요즘같이 이렇게 뭐 전염병 돌고 힘들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 자꾸만 불안해하는 거.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냥 기도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자기를 설득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잠잠하지 않죠? 너무 두려워서 염려가 있어서 겁나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짖는 개가 안 문다 그러잖아요. 막 짖는 건 무서워서 짖는 거지 그게. 그죠? 진짜 물라 그러면은 조용히 있다가 도사견을 봤어요? 소리 없이 와서 물어버려요. 그죠? 물린 사람이 있죠. 옛날에 개한테 한 번씩은 다 물렸는데 요즘엔 안 물리죠 개. 이빨 다 뽑아놔가지고. 하여튼 옛날에 그래서 개가 무서웠어요. 그죠? 그래서 개 이빨 자국도 다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발에 있고 다리에 있고. 그때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소리 안 내는 개예요. 무서워 진짜 이건. 귀신 같은 놈이에요, 그죠? 막 짖는 개는 그거 뭐 째려보면 돼요. 눈 작은 사람이 째려보면 꼬리를 감추고 도망치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승리한다 이거죠. 하나님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줘요?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고 또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랬죠. 샘플 한번 룻기를 한번 보세요. 룻이 은혜의 순환인데 시어머니가 야 집에 가 팔자 고쳐 그랬는데 안 갔죠. 붙쫓았더라. 클렁투 뭐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나오미한테. 가래도 안 가고 어머니하고 운명 같이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참 되게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룻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언제 은혜가 임하죠? 연약한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은혜 부어주세요. 그러면 은혜 부어주잖아요. 그때부터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라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그죠? 메시아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룻기의 주제는 은혜죠. 은혜가 승리하게 되더라.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요? 잠잠한 자에게. 그죠? 펄펄 뛰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재앙이 임하지. 그죠? 틈이 있어야 돼요. 틈. 내 부족함을 내놓을 수 있는 틈. 그 룸이 있어요. 룸. 하나님 나는 이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 자기 빈자리가 있어야 돼. 빈자리.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그럴 때 가서 도와주죠. 너무 완벽한 사람 누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거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찌 삽니까? 이럴 때. 그래서 떠드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난 다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잠잠함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도 펄펄 뛰다가 언제 겸손해졌죠? 죽을 병 걸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틈을 메꿔주잖아요. 그게 은혜죠.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뭐로 버틸 거야? 이 전염병 이런 것들, 경제적인 위기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결국 기도하는 백성들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요. 은혜 부어주세요. 이걸 통해서 더 전진할 수 있는 형통이 그러잖아요. 고난 방해가 있더라도 전진한다고. 믿음의 전진이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잠잠하라 그러는 거, 여자가 잠잠하라 그러는 거는요, 품위와 질서가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견제하라 이런 거예요. 견제하라.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견제하라. 공동체의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떻게 해요? 그냥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라. 구조를 만들라.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무질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면 화평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견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리더십이죠. 너무 설치거나 이러면은 야, 너 잠잠해. 절제해야 돼. 이런 거.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혼자 막 펄펄 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잠잠하라, 너 나서라 이렇게 지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품위와 질서를 지키도록. 개성이 너무 강하면요 쓰임받기 힘들어요. 개성이 개 같은 성질인 거 아시죠? 그러면 쓰임받기 힘들다고. 죽을 때 죽을 줄도 알아야지. 그거 아세요? 오케스트라에서 쓰임받지 못한 악기가 뭔지 알아요? 피아노예요. 오케스트라에는 피아노 없어요. 피아노는 너무 개성이 강해. 그래서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은 하지만 오케스트라에 피아노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현악기는 현악기인데 너무 튀어. 그래서 좋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피아노 이렇게 치면서 뭐 피아노 따로 오케스트라 따로, 또 아니면은 이제 피아노 좀 튀게 해주면서, 어차피 튀는 거니까 오케스트라가 뒤에서 그냥 그 뒤에 백으로 좀 잡아주고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들어가 그래놓고 피아노 끌고 들어가 버리죠. 피아노는 참 묘한 게 협연이 안 되는 악기예요. 꼭 교회에서도 피아노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피아노, 왜 자꾸 나를 피아노, 그래서 피아노잖아요, 그죠? 또 너무 강해서 피하는 거야, 그죠? 피아노 같은 인생이면 안 되죠. 아무데나 잘 낄 수 있는 거, 뭐 비올라 뭐 이런 거, 그냥 아무데나 갈 때 끼기 참 좋아요. 바이올린 같이 튀지도 않으면서 비올라, 뭐 첼로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이렇게 첼로 같은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따뜻해요. 그리고 심장 뛰는 소리하고 비슷해가지고 막 흥분도 되고, 그죠? 비올라 그러면은 궂은 날씨에도 비올라 그러면서 또 위로도 받고. 근데 이렇게 튈라 그러는 게 문제예요. 튈라 그러니까 이렇게 퍼스트 바이올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이끌어가야지. 이게 튀기 시작하면은 그 오케스트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뭐 베르린 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보라고요. 보면은 튀는 게 없어요. 엄청난 하모니. 반면에 저기 뭐 뉴저지 뭐 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하는데, 그런데 가보면은 이거 튀고 저거 튀고, 뭐 딱 보면 알아요. 뭐 누가 좀 전공했는지, 누군 좀 잘하고 누구는 헤매고. 아니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튀면 어떡하나, 그죠?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지면 자기도 수준 떨어지는 쪽으로 하면서 맞춰나가야지. 어떤 의미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휘자라고. 튀면은 들어가, 그죠? 부족하면 될 때까지. 옛날에 그 베토벤 바이러스 할 때 많이 봤는데 이런 거, 그죠? 잘 좋아하는 거. 이게 오케스트라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맞추는 거죠. 그 왜 견제를 해야 될까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학적인 것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시물, 그 사이물이라는 게 시물이가 동시에라 뜻이잖아. 시물. 그다음 이우스 투스, 이게 이제 의인이자 에트, 그리고 동시에 페가토르라는 단어,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라틴어로 학교 다닐 때 맨날 외우고 그랬었는 건데, 우리는 의인인과 동시에 또 죄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죠. 목사님 저를 못 믿어서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영주 갖고 오라고 그러고 뭐 원고 뭐 갖고 오라고 자꾸 그러네요. 못 믿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장목 만들어야 되고 다 공개해야 되고. 원래 우리 교회에서도 물품 사고 이러는 것들도 뭐 중간에서 막 갖다 붙여가지고 더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에 샀다라는 거 다 기록해가지고 띄우는 거예요. 그럼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 알 거 아니에요. 이거 폭리다, 그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1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건데 이걸 왜 25만 원이라 해놨지?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 모아놓고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연애는 빛 가운데서 하라 그랬죠. 어떤 남자놈인데 그 이상한 놈이야. 맨날 연애하는 거 숨어서 하지. 알려지면 안 돼. 그러면 잠깐 어두운 컴컴한 데 가서 막 하려 그래. 그러면 그런 뭐 M번이니까 뭐 그런 거 있을 가능성이 커. 잠깐 들어가지 마. 그런데 드러내고 해야죠. 드러내고. 연애는 햇빛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늘에서 어둠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두컴컴하면 안 되고 햇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품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퇴출도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막 설쳐대고 하고는 너 잠시 잠깐 잠잠하라. 그래서 이렇게 뭐 물러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아나무인격으로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뭐 공신인데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죠. 그거 오히려 교회에서 제재를 가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제재를 가하면 그럼 죽어요. 그죠? 그 무서운 줄 알아야지.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품위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적인 견제를 하는 것, 이런 구조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숙한 교회를 가보면은 되게, 이거 여자분들 얘기인데 뭐 식당의 영성이 그 교회의 영성이라 그러는 게 있어요. 식당에 가면요 여자분들이 그 고관 열쇠 갖고 막 싸우고 누구 건지.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래. 고관 열쇠 한번 잡으면 안 놀라 그러고, 독재자도 그런 독재자가 없어. 한번 놓으면 안 놀라 그러고. 그다음에 식당 가보면요 싱겁다 소금을 쳐라, 짜다 물을 부어라, 밥이 뭐 되다 질다 이래놓고 뭐 하려고 그러면 지는 갚버리고, 이게 되게 많아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식당의 질서가 영성이에요. 그 교회의 영성이 뭔지 식당 가가지고 딱 보면은 조용해요. 용각산 교회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요 그런 게. 그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름대로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잠해야죠. 굴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한 사람에게만 고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품위와 질서가 있도록 견제하라. 그렇게 시스템 만들라. 그래서 잠깐 돌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만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은 썩게 돼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잖아요. 그래서 견제하는 건 이게 순환이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햇빛 아래에 두는 거. 그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진두를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보면은 이게 한 사람이 진을 오래 맡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서를 그냥 똑같은 거 복사해서 그냥 올리는 거야. 그래서 잊지도 않은데 이렇게 가상으로.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만에 이렇게 확 뒤집잖아요. 그러면 만천하의 그 비리가 다 드러나는 거지. 부실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로테이션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드러나요. 드러난다고. 자기가 이렇게 자리를 옮겨봐야 그 자리에서 무슨 질.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사 안 가보면, 저희 집은 이사를 많이 안 갔어요. 이사 안 가보니까 와 신기하대. 그죠? 제가 뭐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이사 갔었는데 뭐 15년 만에 옛날 어렸을 때 있던 뭐 딱지부터 시작해서 숨겨놨던 돈부터 뭐 온갖 보물과 뭐 다 나와 거기서. 근데 이사를 자주 다니는 사람은 짐이 준다 그러죠. 이사 갈 때마다 버리잖아. 우리 인생도 그래. 나그네 인생이에요. 자,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버리고 그래야 깨끗해져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연세 드신 분들, 이사 많이 안 가신 분들 보면은 짐이 많아요. 짐이 이제 다 버려도 될 것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텐트 치고 사는 인생 아니에요. 자꾸 이동해 가면서 줄이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견제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겠죠. 잠깐만 가다 보면 이렇게 짐이 줄듯이 교회가 이렇게 견제를 하다 보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할 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단순해져요. 엑스폴로 74라고 1974년도에 뭐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들이 15기가 태어날 때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얘기겠어요. 근데 저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때를 기억하고 있으니. 예. 엑스폴로 74 때 처음으로 여의도 광장이었어요. 거기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강사 딱 2명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좀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 뭐라 그러면 뭐 그냥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그래서 거기 있다가 머리가 아픈데 그때는 강사가 딱 둘이었어요. 외국 사람 빌리 그레함, 국내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딱 둘이었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다시피 설교 2가 바이블 세이저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면서 내용이 사실 보면 별 내용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성경만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것 때문에 사실 빌리 그레함 때문에 더 떴던 사람이 옆에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이죠. 통역을 했는데 통역이 더 은혜스러웠던 거예요. 그죠? 빌리 그레함 그리고 김정한 목사님이 떴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침례교가 별로 크지 않았는데 이 김정한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라 그래서 침례교도 있어 그러면서 침례교도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랬던 계기가 됐어요. 74년도에.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들어봐요. 굉장히 단순해요. 짧아요. 왜요? 예수님만 증거하려니까.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뭐 쓸데없는 시시껄렁한 예화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 다음에 나오신 한경진 목사님, 그때만 해도 뭐 젊으셨으니까 한경진 목사님, 까랑까랑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한경북도 정주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말투도 이북 사람 비슷해가지고 그 남북회담 나올 때 북한 장교 같은 말투로 회개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게 돌아가야 합니다. 뭐 간단간단해요 그냥. 근데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 깨져버렸어요. 저는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빛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비치는 빛이 됐어요. 한국이 세계에 기여했던 기독교 운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견제했어요. 뭘 견제하면 복잡하면 안 된다. 어디 떠들지 마라. 그리고 사람 팍 줄여버리자. 스피커를 너무 많이 세우면 안 된다. 스피치는 딱 둘만 한다. 이렇게 견제. 그러니까 군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전 그래서 엑스플로러 74가 그래서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군더더기 없었어요. 딴소리 하면 죽었어요 그때. 왜요? 다 견제했거든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증거하지 말자고. 그게 엑스플로러 74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잠잠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일만 집중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요. 이제 여자가 잠잠하라 그러는 것들, 문화적인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내용인 것 같아요. 여성 선교사들의 우수성이 요즘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슬람권에 가보면요, 남자 선교가 힘들어요. 남자들 가면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자들 가면 좀 친절하고 접근하기가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연호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5학년, 6학년 그럴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연호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선교사 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갈 때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선교사로 떠나셨는데 그게 76년인가 뭐 한 그쯤 될 거예요. 그죠? 엑스플로러 74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근데 이집트에 선교를 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3년 만에. 내가 마음 얼마나 철렁하지. 내가 이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고등학교쯤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모님은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김신숙 선교사님이신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이집트에 머물면서 아마 이집트 선교에 풀이가 된 거죠. 그분 지금 3, 4세 됐을 건데 아직도 선교하고 계세요. 한 5년? 30년 넘게. 아직도 선교하고 계신다니까요. 40년 넘었나? 하여튼 엄청난 사역자 김신숙 선교사님. 뿌리를 내렸다고요. 이런 거 보면은 여성 사역자가 필요 없다 누가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 김신숙 선교사님 보면은 뭐 이건 남자가 못할 어마어마한, 아마 우리 교단에서, 우리 합동식 교단에서 아마 그 이집트 선교에서는 김신숙 선교사님보다 더 나은 게 없을 거예요. 저 되게 자부심을 여겨요. 우리 전도사님 와이프였거든. 전도사님 부인 사모님이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전도사님 생각 많이 나네요. 정말 열심히 말씀 증거하시고 정말 열정이 넘치신 분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끌어 가셨나 했는데 엄청나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껴요. 여성 사역에 능력이 없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당시에 문화권에 이방신의 신탁이라는 게 있죠. 이게 고린도니까 이게 그리스 문화 아니에요? 그러면 오라클이라 그래가지고 그 저기 IT 회사 아니에요? 이게 오라클 신탁이라 그래서 이렇게 뭘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델포의 신탁 같은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누가 받냐 하면 그 영화 300에도 나오죠. 그 여자 사제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이러면서 뭐 신탁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뭐 이러면서 뭐 그 방어 비슷하게 못 알아들 소리 막 떠드는 거라고. 그럼 그걸 누가 통역하냐면 남자 사제가 통역을 해주는 거야. 마지막에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히랍의 신탁이었다고요. 그 히랍 신탁의 대표적인 게 그 트로이 전쟁 때 말이에요. 그 아가멤논이 신탁을 받죠. 어떻게 받아요? 딸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이긴다. 그래서 바치고 진짜 이기고, 뭐 신화니까 뭐 그런 거지 나오고, 뭐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할까요? 뭐 배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 나무로 막아라. 그래서 뭐 또 이기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신탁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은 여자
사역자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신전에서 이렇게 계시받는 신탁받는 여사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뭐 좀 음란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남자들하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면서 뭐 이렇게 계시받았다 그러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취하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접근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 중심적으로 예언 중심적으로 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현실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죠. 이게 기질상의 차이점이 있죠. 남자들은요 사랑받으면은 바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를 막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 점점 반푼이가 돼갈 거예요. 남자는 그래요. 사랑해 주면은 이제 직장도 안 가고 이제 셔터나 내리려고 그러고 점점 무능해져. 점점 무능해. 남자는 사랑하면 그래요. 남자는 존경을 해줘야 돼.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 존경해 주면은 미친 듯이 뛰어요. 이게 원리거든요. 존경해 주면. 여자분들은 또 반대인 거 아시죠? 여자분들을 존경을 하면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왜 나를 존경을 하지? 그래서 막 싫다 그러고 부담스러워 막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분은 없습니다. 뭐 해봐야 별 뭐 스트레스나 받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여자분들은 아무나는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랑받아야 만족을 해요. 그죠? 이 원리 아시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남녀를 만든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자가 사느냐 하면은 자기도 똑똑하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똑똑한 분들 많아요. 그죠? 똑똑하지만 가끔마다 성경에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남편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이거 뜻이 뭐야? 그러면 남자는 미친 듯이 좋아하면서 네이버 찾아가지고 그죠? 막 준비해서 미리 아는 척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라고요. 남자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여우 같은 여자라 그러는데 그런 여우는 좋은 것 같아. 그죠? 근데 이 공 같은 여자 네가 알면 뭘 알아 그러고 자꾸만 그 남자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하면 자기 10가지 하려고 그러고 이국주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웃어주면 돼. 여자들은 할 게 되게 편해. 남자가 말 같지도 않으니까 아재 개그 하면 그냥 막 웃어만 주면 인기 좋아지는 거고 이국주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게 남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여자가 모자른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좀 물어봐 줘라. 그러면 남자가 성장하고 뭐 가르쳐 주려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의 성장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뭐하러 바보짓 하냐 이렇게 하면은 최고의 것이 되지 않겠니 이런 거죠. 그래서 남자를 잘 알고 그 기질과 성향에 맞도록 양육해 줘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럼 남자가 없는 여자의 엄청나게 강한 게 있죠. 교회에서도 그런 게 직관이죠. 직관, 인투이션.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백날 얘기도 몰라요. 남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글쎄요, 뭐 이해는 되는데 공감이 안 돼.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뭐 여자가 남자 사귀면은 또 다른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온다며. 여기 남자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자들이 원하는 거 이거래. 나 이제 들어서 하는데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또 다른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온대. 그러면은 그 여자를 개무시하면서 자기한테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막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부른 거래, 여자를. 그 이 정의로운 남자들이요. 그게 납득이 돼? 자기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여자는 내가 맨날 만나는 여자니까 나중에도 잘해줄 수 있으니까 이 데리고 나온 여자친구에게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 같지 않아요? 흑심을 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필도 아니고 흑심을 품어서가 아니고 그게 정의예요. 이건 100이면 100 남자들 다 그런 마음을 가져.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여자가 그런 마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서 떡을 되게 만들려고, 그죠? 개망신을 주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아, 이걸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를 뭐 읽고 듣고 해서 알아. 그래도 양심 한켠에서는 용납이 안 돼. 남자는 그런 존재예요. 그 여자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싫어질 수 있어. 그 여자가 이런 불의한 여자가 다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긴 하더라도 기분 좋지 않아.
다르죠, 남녀가. 달라요. 이거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남자 너는 몰라 이거 왜 몰라 그러는데 나 뭐 바뀐 거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왜 몰라? 뭘 틀렸는데 뭘 잘못했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남자 진짜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들은 죽여버려야 돼. 그건 놔두면 안 돼. 그거 모른다니까. 그 감각이 없어요, 남자에게는. 없는 감각을 갖고 잠깐만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걸? 그 직관이라 그러는데 직관은 여자에게만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의 직관들은. 그래서 교회가 여성 리더십이 있을 때 이런 직관들이 들어와서 따뜻해져요. 여자들은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주신 감각인 것 같아. 그래서 말을 안 해도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아쉬운지, 뭐가 위험한지를 캐치해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오면 여자들은 알아.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알잖아. 조심하라고. 그죠? 감 잡잖아요. 감 잡잖아. 그런 거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 여자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가 그 마누라 말을 들었으면 살았지. 근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런 거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여성의 하나님께서 주신 따뜻함을 가지고 섬기는 데 쓰면 된다 그러면 이건 남자가 죽었다 해도 못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배고픈지 누가 뭐 힘든지 마음이 아픈지 참 애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딱 보면 분위기 보고 알아요. 남자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눈치 다 없어요. 남자들은. 그거 있는 남자는 그거 트랜스젠더야. 그거 없어 절대 남자는. 그 남자는 분위기 파악을 못해. 왜 저러지? 뭐가 분위기 이상한데 이걸 몰라요. 그냥 이게 때려 맞추는 거지 느끼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지난번인가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뭐 저 이렇게 섬겨 주시던 집사님들이 하나도 안 갔어. 안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저한테 이게 뭐 혹시 밥 잘못 먹을까 봐 먹게 책임진 게 이진우 목사님하고 김재우 형제가 트렁크 하나에 먹을 걸 다 싣고 왔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뭐 시장하세요? 아니. 라면 먹을래? 아니. 그랬더니 두 번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들이 둘이서 잘 먹고 2kg 쪄갖고 왔어. 나는 쫄쫄 굶고 하고.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먹으라 그러는데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나도 목사 책임 있지. 체면이 있지. 아니 그러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둘이서 먹고 살땡땡이 찌고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완전히. 그죠? 그래서 남자들로서 채울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게 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여집사님들이나 여권사님들에게 따뜻하게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도 남자 준장 할 때는 이용섭 선생님이 되게 피곤하더니만 여자 준장이 가가지고 또 회계도 여자고 하니까 막 화색이 돌면서 이게 선교 뭐 2번 더 해도 되겠다고 막 이러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게 있는가 봐.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조화를 잘 맞출 수 있는 거, 그죠? 이게 되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에게 주신 강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끌어내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 스트렝슨, 덕을 세운다는 거 뭐예요? 강하게 만드는데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보면은 일반적인 얘기도 될 수 있고, 그죠? 또 작게 보면은 여성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각각 주신 분량을 가지고 잘 다듬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멋진 여성 리더십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하겠습니다. 땅끝에서 주를 만납시다.